시편에는 모두 29편의 감사 예배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편의 감사 예배시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9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9편의 감사 예배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시는 시적인 율동감과 내용의 풍부함, 그리고 문학적 감흥으로 인해서 시편 전체에서도 아름다운 시로 꼽히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장막절 예배 의식에서 예배용 찬송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한 전 우주적 찬양 촉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까지는 자아를 향한 여호와 송축을 선도하고 있고요. 3절에서 19절은 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에 대한 삼중 예시를, 그리고 20에서 22절까지는 전 우주 만물을 향한 여호와 송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법칙들 가운데 가장 절대적이라고 인정받는 과학 법칙 중 하나가 열역학 제2의 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제2의 법칙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모여있던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하게 흘러간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게 열역학 제2의 법칙입니다. 사실상 이 법칙은 자연의 본질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신체도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에 걸리고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쇠약해져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즉 죽음은 무질서해진 결과예요. 열역학 제2의 법칙에 의하면요. 우리의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싱그럽죠. 그래서 싱싱해요. 기억도 잘하고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뇌도 무질서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죠.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기억 속에 담겨져 있던 모든 정보가 망각이라는 무질서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랑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불꽃이 튀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던 연인이 부부가 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처음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회자의 경우 목사 안수 받을 때의 열정과 감격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각하죠. 그리고 은퇴할 때쯤 돼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망각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이게 열역학 제2의 법칙입니다. 젊었을 때 그 열정, 그리고 타오르던 그 순수함, 이런 거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마음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질서, 즉 열역학 제2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따라서 망각의 반대말은 기억입니다. 기억. 무질서의 반대말이 질서인 것과 마찬가지로 망각의 반대말은 기억이에요. 무질서는 망각하는 겁니다. 쇠퇴하는 거예요. 질서는 기억하는 겁니다. 번영하는 거예요.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한 수 받을 때의 감격과 열정을 기억하는 목사는 여전히 순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도 순수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망각하게 되면 은퇴할 때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목사는 은퇴할 때도 순수하게 은퇴할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각하기가 쉬워요. 열역학 제2의 법칙, 자연 법칙에 따라서 내가 처음 받았을 때 감격, 그 기쁨을 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무질서함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지만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은혜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를 여전히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 10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 20년 후, 30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날마다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갈라진 그 홍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광에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날마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터진 것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신 그 체험적인 그러한 만남, 날마다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열역학 제2의 법칙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질서하게 그것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신앙의 성숙 그리고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제2세대, 제3세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명령은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기적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적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열역학 제2의 법칙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질서해지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을 망각해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뭐 노력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노력해서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노력한다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는 전적인 100%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것, 미간에 붙이는 것, 시시로 그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집에 앉아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 그래서 수시로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예전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아동부 새벽 설교를 했죠. 새벽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교사회의 8시에 했죠. 9시 아동부 예배 드렸죠. 10시 9시 예배 드리고 10시 성가대 연습했죠. 11시 예배 드렸죠. 오후 2시 또 아동부 모였죠. 3시 교사회의 했죠. 이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때는 저녁 예배 끝나고도 성가 연습을 했어요. 또 저녁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을 그러니까 2번 한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밤 10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하죠. 새벽 예배하죠. 또 철야 예배하죠. 그때는 철야예요. 철야. 금요 기도회도 아니고 심야 기도회도 아니고 철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하루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주일날 하루 나오는 성도에겐 목사로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그런 처지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지금 우리가 아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나오질 않아요. 수요 예배도 점점 숫자가 줄고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순간 그런 삶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점점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무질서하게 흘러가게 돼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대신에 다른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면 계속 무질서하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거고 결국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도 나오는 것이고요, 중보기도 9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는 것이고요, 속회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금요 기도회도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도 계속 읽는 것이고요, 찬송 부르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억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망각이 찾아옵니다. 무질서한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연력학 제2의 법칙에 따라서 사멸하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도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며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충만히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시편 92편의 저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늙어도 세월이 흘러서 늙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있기 때문에요. 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요. 그래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감람나무처럼 싱그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신앙의 젊음,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 젊었어도 쇠퇴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청청하고 싱그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